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 속에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는요, 함께 생각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의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의 응답을 받을까? 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오늘 뭐 날씨도 비도 오고 한데 이 아침부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고 성경 그대로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짧은 영상을 봤지만 앞으로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들은 계속 앞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 나라에도 아마 일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현장을 계속 확인해야겠고, 또 렘넌트 7명을 실제로 키웠던 그 부모님, 그 교사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또 렘넌트들을 키웠던 그 하나님의 종들, 그 지도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재앙 막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는 일으키셨는데 과연 이 시대에도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데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볼 때는 그 렘넌트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 요게벳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 어머니가 필요하고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진짜 응답은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냥 그게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도 아니고 제 얘기를 듣는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그냥 심부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는 그 오직의 말씀이 오늘 온종일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진짜 내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 오늘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지금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 명상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 중독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도 결국 네피림 시대잖아요. 본인의 어떤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기쁨, 잠시라도 나에게 어떤 환희, 뭔가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결국 손을 대고 다 하다가 지금 마약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마약까지 가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영이 죽고 육신이 됨이라,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거기에 어제 말씀하시기를 불교가 템플스테이와 지금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실 틀린 답을 주고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법륜스님의 예전에 그 강의를 얘들 현장에 가서 렘넌트들과 우리 경대에 가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이미 답이 있으니까 참 질문하는 자나 답을 해주는 내용이나 뭐냐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영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에 답을 얻은 것처럼 마치 착각하고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 예전에 느꼈는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막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내 직장 고민된다, 뭐 미래 뭐가 고민된다. 근데 이 법륜 스님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거 진짜 문제냐? 그거 진짜 문제냐? 그거를요 아주 직설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어져요. 그거 문제 아니지 않냐? 당신이 집착하니까 그게 갈등이고 문제지 그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뭐 많은 지금 뭔가를 답을 얻나 봐요. 그리고 3단체가 뭐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가 있다, 다른 힘이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뭐 이러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 TVN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막 강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순서가 그래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책을 통해서 딱 인기를 끌고 유튜브를 통해서 곳곳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식 매체에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김주환 교수가 지금 제일 핫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다루는 게 뭐냐면은 내면 세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 유학을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 제자라고요? 움베르토 에코 3단체 핵심 멤버 움베르토 에코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특별 초청을 받아서 그것도 움베르토 에코 그 있는 학교에 초청을 받은 장학생에 대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3단체 미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의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람은 이번 900페이지인가 800페이지짜리 책 나왔잖아요.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명상에 대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걸요 종합 정리해 놨어요. 뇌과학, 호흡, 명상. 그러니까 김주환 연세대인가요? 연세대죠. 김주환 교수 앞으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TV에도 앞으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율법, 전통, 제도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이 네피림 시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제 성령의 역사로 기획하라. 나의 업을 여러분의 산업을 학업을 기획하라. 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의 키는 이거다. 393으로 나를 먼저 기획하라. 다른 것으로 내가 기획되면 안 돼요. 393으로 기획이 돼야 된다니까.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제목이 뭐냐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건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393으로 나를 기획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이때까지 내가 기획되어 온 거예요.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으로 내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쪽에 훨씬 가까운 요소들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기획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라? 진짜 참된 믿음이 내한테 뿌리 내리고 살아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충만해질 수 있도록 393으로 나를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하는 기획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93. 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393은 내 존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393을 갖고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첫 번째 3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93이 없어도 3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이 땅에 망대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래서 보좌에 있는 축복을 시공간 초월해서 현장에 임하게, 빛이 임하게 하는 매개체로 우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분봉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생기도 불어넣어서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까지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로 편만하게 시대에 영향을 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영광을 이 피조 세계를 활용해서 발전하고 정복하고 작품을 만드는 그 인간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감격하고 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야, 내가 잘났네 하면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으면서 어디에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고 내 작품이고 내 거잖아요. 이걸로 내 돈 벌고 내 인기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셔서 동물 이름 다 짓게 하고 그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모두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영감까지 주셔서 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라고. 자, 요게 원래 393의 원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깨어진 겁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내가 이제 기획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준 것으로 네피림의 세계관, 가치관, 영적 상태가 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완전 뒤집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음인데 그걸 조금 더 기억하기 쉽도록 현장에서 여러분이 늘 묵상하기 쉽도록 딱 정리하신 게 393. 다락방 30년의 핵심 393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거 합치면 15개잖아요. 결국 15가지 응답을 말한다. 15가지 응답.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누려야 될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리다 보면 7 미션이 나오게 된다. 7가지 망대를 세우는 미션이 나오게 된다. 그럼 내가 7대 여정을 가게 된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이 393을 가지고 내가 15가지 응답을 누려야겠구나. 그런 나로 기획이 새롭게 되어져야겠구나. 그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번 한 주간 딱 기억하세요. 393으로 나를 기획하라. 393으로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걸 새롭게 시작하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 열어서 393으로 렘넌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기획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어제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의 응답의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응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내가 가정 파수꾼의 언약을 잡으라고. 교회 문제 갈등은 3가지 뜰을 그래서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보통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획되어 온지 아세요? 지금 이제 영끌 비투, 의대 몰빵. 자, 세상은 위기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쫓기면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막 쫓겨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의해서 막 혼란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죠.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의 업이, 학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초월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393 안에서 나의 업을, 여러분의 전문성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업을 직종을 바꿔라. 그런 의미, 인도하면 가면 되죠. 근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393을 누리는 그 비밀 누림 속에 그 원동력 속에서 내 일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내 중심, 내 자존심, 내 성취감, 어떤 그 의대 몰빵하는 현상이나 영끌 비투라는 것이나 그 동기라는 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보통 학업이나 내 전문성, 내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게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그렇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 그대로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393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그 집중의 시대를 열라고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우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불신앙을 버려라. 왜? 불신앙 가득하잖아요. 사단이 준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막 부정인데 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알라는 거잖아. 신령한 것. 다시 말해 영적 세계가 있다. 초월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불신앙이 주로 어디서 쌓이느냐? 첫 번째 세상 문화. 내가 태어나 사는 문화 자체가 이미 사단이 만든 문화잖아요. 창세기 3, 6, 11장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건축된 문화, 그래서 시스템 속에 내가 살아왔고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 경험해 왔잖아요. 또 뭐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또 전통 문화가 있어. 나라마다 종족마다 지역마다 그죠? 또 고유의 어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에 뭔가가 있고 경상도에 뭔가가 있죠. 그거 뭔가 우리 복음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과 일본에 대한 어떤 뭔가 있잖아요. 아닌 것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고유하게 각인된 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 멸망할 것들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은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 우상을 다 만들어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놓지 못하는 자기 우상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뭔가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뭐 공산주의 이념일 수도 있어요. 이 우상화되는 우상화. 이런 현장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길들여지고 교육받고 그 안에서 내가 가치관 세계관이 세팅되어 있으니 사실상 뭐냐면 세속주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뜻이 뭐죠? 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다 앉아 있는데 당장 직장 그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장이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간다.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마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라. 세상이 사단이 또 우상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길들여진 것들 그게 믿음을 약화시키거든요.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읽고 있느냐 무엇이 내게 인풋되느냐 그게 나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구성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결국 영적 상태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자꾸 불신앙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불신앙도 들으면 불신앙도 거기서 자라나겠죠.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러면 세상이 준 거 사단이 준 거 계속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영은 죽는 겁니다. 내 믿음은 점점 죽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요 내게서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하나님과 함께한 영은 떠나고 죽고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뭐 꼭 하나님 뭐 그럴 거 있냐 뭐 꼭 오직 그럴 필요 있냐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거든요. 뭐 꼭 오직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뭐 꼭 굳이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꼭 복음이어야 되냐 뭐 그래 강조하냐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제일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잘 체크하세요. 왜? 거기에 따라 믿음도 자라고 거기에 따라 불신앙도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면요. 4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6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수준의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 여러 또 달란트와 주신 그죠? 자, 소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은사를 나는 이거 가졌으니까 내가 잘났다. 이걸 다른 사람과 구분짓고 뭔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걸 주신 하나님은 한 분 같은 이겠거든요.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은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 거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성도들에게도 나는 이게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있네. 나는 이런 헌신하네. 저 사람 저거 헌신하네. 자, 이거 주목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바나바가 초대교회 자기 모든 전제자들 헌금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고 야, 주도권 빼앗기겠어.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그 각자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주는데 누가 한 성령이 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18절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처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처럼 쓸 수도 있고요. 각각 제 몸에 우리 다 필요해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쓰러집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새끼발가락 하나 없는데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요긴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각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원내스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그럼 맨날 정치인들이 싸우잖아요. 모든 세상 현장 그거밖에 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와 에너지와 자원을 모아가 힘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될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파든 우파든 그 잘난 사람들인데 다들 찌지고 뽑고 해가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막 헐뜯어가지고요, 막 사람 딜레이 시키고 얼마나 많은 손실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나라는 같은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이 복음 가진 자는 이 은사에 참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이거 잘했네, 내가 이거 잘났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주신 분이 뭘 위해서 나에게 이걸 줬지? 저분에게는 저걸 주셨는데 하나님 뭘 위해서 주셨지? 초점을 어디 옮겨라?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 그러니까 앞에 다 참된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은사하면 은사 자랑하잖아.
내가 이거 잘났네. 자기 잘난 맛만 알잖아요. 은사만 자랑하거든. 그러니까 참된이라고 지금 붙이신 거예요. 굳이 불필요하게 참된. 자, 사랑도 참된이라고. 도대체 참된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다? 사랑의 수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다 비슷한 결의 얘기들인데 사실 사랑의 수고도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다 믿음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류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천국 갔을 때 믿음 필요 없다, 소망도 필요 없다, 이미 끝난 부분이다.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 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이미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믿음의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이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4장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위하여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교 한 번도 되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언어를 초월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도 허락하시죠. 초대교회 15나라 모였는데 언어가 안 통해. 하나님이 지방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서는 초월적인 때때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도 있고 그리고 복음도 들어간 나라에는 굳이 그런 역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방언이 보통 보면 좀 제가 한동대에서도 이 방언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개구리 소리를 내요. 막 개굴개굴 하면서. 근데 그걸 내 통역이 없으면 사실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그 방언이 뭔 말인지 자기는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는 별로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통역자가 있다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는 결국 138 언약 잡고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앞에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우리는 점쟁이를 안 찾아가도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 15장 14절을 보면요, 부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참된 믿음 중에서도 특히 이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57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다. 승리.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보 헌금이죠. 자, 헌금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냐면 16장 2절을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한 4년 정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을 통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에게 바울이 요청한 겁니다. 저 모교회인 저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렵다. 그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교회에 오히려 선교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는데 1년 동안 그걸 한 겁니다. 1년 동안 매주 뭐요? 첫날 미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 참된 믿음도 이렇게 그 현장의 어려움을 또 시대의 재앙을 미리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237 시대, 5천 종족 시대, 또 난민 시대, 후유증 시대, 자, 이런 거 다 오늘 또 중독과 많은 현장들 봤죠. 또 의대 몰빵했다가 아마 0.5% 애들만 의대 가잖아요. 의치안 가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초등학교 25%가 지금 의대생 되겠다고 가는데 그 계속 그 인원 누적되죠.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뭐 다른 데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이런 걸 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사람, 마지막에 참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누구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자에게는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눈에 안 보이지만 바라는 자, 이 믿음은 실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CVDIP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한다는 건요, 내가 CVDIP를 다 가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 비전을 보고, 즉 비전은 눈 뜨는 거잖아요. 비디오 할 때 그 V 다 영상 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데 뭘로? 언약의 관점에서 눈을 뜨는 게 비전이거든요.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가정 문제를 보면서도 비전, 세상 문제를 보면서도 비전, 오늘 영상 마약 문제 보면서도 비전. 왜? 언약의 눈으로 보면 다 비전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죠?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 가장 좋은 것. 언약을 잡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비전인 비전. 항상 있을 것.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보든지 항상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야 그렇구나. 저 청소년들 보면서도 쟤네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참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면 저럴까. 얼마나 저 아이들에게 빈 곳이, 이 사단이 완전 저 흑암의 것들이, 야 지금까지 인생을 계속 만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 오히려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속에서 24가 되는 드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진짜 24가 되는 건 드림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을 하되 뭐 희한하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죠?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식으로, 아니면 뭐 희한한 사람들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비주의, 사단, 아니면 막 음모론적인.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막 음모론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같은 겁니다. 그거 점쟁이한테나 받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객관성 있어. 아주 객관성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언의 말씀 보통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뭐 받았다면서, 그럼 점쟁이와 같은 수준이니까요.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드림 24 내게 드림으로 다 꿈꾸어지는 것은요, 아주 내가 현실 속에서 이 언약과 비전과 더불어서, 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이것이구나. 근데 그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24가 계속되는 거, 객관성이 있고 딱 진짜 것이 되는, 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도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이 커버넌트와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여정을 쫙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는요, 흔들릴 일도 있고, 그죠? 낙심될 만한 일도 있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 받고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 시대를 열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언약 잡고 비전을 품고 24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림이 점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에, 자 18절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고 작품이에요. 시원케 하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짜 여러분의 남길 작품은 이거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루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결국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237 5천 종족에도 교회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교회 세우는 거죠. 70제자, 70현장, 70지역 다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거든요. 결국은 남겨야 될 건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결국 뭘 남겨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저 유럽에 문 닫고 있는 교회 사가지고 RUTC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럽에 렘넌트 운동 일어나도록. 그거 위해 빛의 경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 언어 공부하잖아요. 그걸 위해 전문성, 그걸 위한 그릇 준비. 그걸 갖고 나를 기획하라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새롭게 나를 하라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서는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여왔거든요. 네가 주인이고 결국 사단이 딱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 내가 너무 편집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식, 무의식이요. 여기 지금 사로잡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놨는데 자꾸 하나님 것 못 찾는 거예요. 내 것, 세상 것, 남의 것, 또 내 것 아닌 것, 하나님 준비하지 않은 것. 자꾸 그걸요 우리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쉬워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딱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 렘넌트의 결론에서요. 조금 렘넌트들이 이런 시간을 활용해라. 좀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두 번째 앞서가라. 이런 시간 활용하고 앞서가고 갱신하라.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지금 내 수준 이것 갖고는 또 그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앞서가라. 갱신하라. 변질은 근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갱신은 근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이 중요하죠. 왜? 원래 주신 것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근본에 가까워져 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말씀을 이루는 25. 말씀을 이루는 25.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대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 CVDIP를 다 우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뭐다? 성취가 된다. 25 응답의 시간표로 다가올 것이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며 그 흐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딱 그게요 결국 나에게 딱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라? 393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만남, 모든 교회 생활 393으로 모든 걸 그 안에 끌고 들어가서 기도의 망대로 딱 세워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또 증거가 되어서 전도의 망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업에도 딱 이렇게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준 것에, 세상이 준 것에 속지 마시고,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393
세상보다 더 큰 이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주셨기에 393으로 나를 기획하시고 나를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셔서 이 CVDIP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393으로 나를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393으로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헌금도 새롭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3단체가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응답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나의 것을 찾는 393으로 나를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응답 그대로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93으로 나를 새롭게 기획하는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